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24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성경은 시가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전에 보았던 책은 역대기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 역대하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역대하 마지막에는 이야기가 고레스 측령 이야기가 나온 뒤로 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그 고레스 측령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같은 에스라라는 인물이 같이 기록을 했다. 같은 저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내용은 고레스 측령이 시행되는 바벨론 포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다시 너희들은 이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요시야 왕 때 율법 사본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에스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3대 랍비입니다. 그래서 그 3대 랍비가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중으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굉장히 인정이 받고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남겼었는데 어떤 유언이었냐? 초막절날 매 7년마다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성경 강좌를 열어라. 이 얘기를 유언으로 남겼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에스라가 그 성경 통독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품었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조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 인도하여 첫 번째 어떤 귀환과 사역을 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또 에스라가 또 이렇게 인도하여서 포로들을 인도하여서 두 번째 귀환과 또 사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1장, 6장 그리고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뭐 대략 한 60년, 58년 정도의 시간이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 에스더서 불임절에 대한 사건들이 또 들어가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의 성취의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고레스 측령 그리고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놀라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들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장의 주제는 1차 귀환 명단과 명단 개수입니다. 그 1차 귀환에서 오신 분들이 수가 49,897명 정도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1440km 정도, 직선거리가 약 85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차로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서 왔기 때문에 약 한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랴와 모드르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모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렘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디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0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드노마 사람이 656명이요 아다노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다랴인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미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디카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마톳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와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울 자손과 바스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모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든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랴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명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00 천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밈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의 주제는 성전 건축과 건축 시작과 기공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데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대성통곡을 한 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현재의 성전이 초라해 있기 때문에 통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이 지어진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4장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1절에 베냐민 대적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과 섞이게 되어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으로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방해를 15년 정도 길게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여기서 다리오는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고유 명사로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의 또 고유 명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비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벨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벨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며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을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토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중단된 공사가 15년 정도 중단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서 이 선지자 예언서를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고 다시 5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